살다 보면 가정 불화가 일어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의 각 사람이 자란 환경과 교육 받은 수준의 차이와 교양과 성격의 차이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0년 이상을 전혀 다른 환경과 가정에 자라온 사람들끼리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인데 불협화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고 양보하는 사랑으로 화합을 이루어 나가야 가정 불화가 해소되고 웃음이 넘쳐나는 행복의 가정이 됩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호시탐탐 탈선 기회를 노리는 사탄이 우리의 심령에 침투하여 가정 불화가 끊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처음부터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러들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이 독취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심으로써 인류 최초의 가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면서 기뻐하던 아담과 하와는 서로 아끼고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혼자서는 반쪽의 상태라 둘이 합하여 온전한 가정을 이라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합심하여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이기시고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다라는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의 축복을 내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공중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마음껏 강복하시고 아담과 하와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과 감사의 복된 생활에 만족하여 영원히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부부 일신이라고 하면서도 사랑이 식고 오래 살다 보면 각자의 마음은 동상이몽인지라 항상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런 빈틈과 허점을 노린 뱀의 미혹을 받은 하와가 실족게 되고 아담마저도 타락해서 동조함으로 그들 심령수에 마침내 사탄이 내주하여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선악과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 전가 받은 죄인들이 되어 라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원죄의 7가지 죄의 성질에 대해 살아가면서 또 자범죄를 저지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미암아 오늘 각 가정은 불행에 넘실대는 어두운 그림자를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 불화의 특징에 관한 말씀으로 성경에서 3가지 말씀을 발췌해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불행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부디 나가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경고하시는 가정 불화의 특징은 불화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9장 1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하였고 잠언서 27장 15절 16절에서는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가랑비를 오래 맞다 보면 옷이 젖듯이 미세한 일이라고 무시하다가는 낭패를 당하지 말라는 그 경고입니다. 저소지 뚝방 또 무시한 개미 구멍 한 개 때문에 붕괴됩니다. 우리 가정도 상대방이 험지내기만 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너그럽게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서로 물고 늘어지는 일이 자주 생긴다면 개미 구멍처럼 우리의 가정은 마침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전건대적으로 독선적인 아버지를 한때는 가장으로 둔 가정이 다들 있었습니다. 억압을 당하며 살던 자녀들이 성장하여 반항하기가 쉽습니다. 아내마저 아이들의 편이 되어 합세를 한다면 그 가정은 내부로부터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잠언서 19장 13절에서는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를 둔 가정은 사상 누각 곧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창수가 나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가 만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붕괴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무시해도 좋은 존보리를 방치하여 거목을 쏟아 넘어지게 하듯이 조그만 다툼으로 가정은 파괴되기 마련입니다. 본문 잠언서 19장 14절에 기록하기를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죄악이여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들은 장성하면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지만 미련한 아들은 사사건 말썽만 일으키고 아버지가 겪어야 하는 그 크고 작은 고통과 슬픔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미련한 아들은 제왕과 같은 근심 덩어리란 말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은 지붕을 평평하게 얹은 후에 대개는 진흙 반죽으로 하여 덮고 그 위에 회칠을 더하여 방수 효과를 냈습니다. 건축술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한 탓에 아무리 회칠을 덧칠해도 가문에 많은 우기천에는 비가 새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절이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진 물방울 같다라는 의미는 장마철에 쉴 새 없이 새어드는 빗방울처럼 지겨운 아내의 습관적인 잔소리는 그 가정의 염려와 걱정만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비유적인 묘사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19절에서 기록하기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까지 하였습니다. 또 보면 잠언서 27장 15절 16절에 기록하기를 다투는 부녀는 떨어지는 빗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기름을 움켜쥐는 같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5절에 다투는 부녀는 남편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남편에게 대항하여 사사건은 대하여 불화를 일으키는 지겨운 나라를 가리킵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란 당시에 방수가 시원치 못하는 이스라엘 각 가구의 평평한 지붕에 평소에 일교차가 심하여 밤새 내리니 이슬을 빗물처럼 머금고 있는 방울을 가리킵니다. 그 물들이 강호기에 내리는 비와 더불어 집 천장에 고인 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이 사람들은 집 밖으로 마침내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정숙하지 못하고 지겨운 잔소리만 쏟아내는 아내와 살다 보면 다툼과 불화로 마침내 가장인 남편은 집 밖으로 몰아내고 딴 살림을 차려 가정이 파괴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 16절에 그를 제하기가 기름을 웅키는 것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기름은 우리가 손으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매끄럽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숙하지 못한 분야를 다루는 것이 붙잡기 쉽지 않은 기름 같은 아내 잔소리를 견디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은 닥치는 바람을 막고 붙을 기름을 움켜쥐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여인이 미련한 행동은 도저히 참아내고 막을 방도가 없다는 의미. 따라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불화를 지피는 자는 결단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이와 같은 요소가 없는지 있다면 이를 조속히 제거하고 삶과 은행 심사를 정숙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가정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순종 가와 만성의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고하시는 불화의
가정의 불화 가정의 특징은 자녀가 양친 부모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였습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10계명의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할 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더구나 지켜도 안 좋고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부모를 만들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여 살 길을 밝히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순종한 자녀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현명한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만세가 형통할 텐데 자녀들은 청개구리 같이 공연히 반대 입장에 서서 억장을 무너지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자녀들 인격체를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대리권자를 세우신 분들입니다. 때문에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의 도리요 또 하나님께 대한 축복이십니다.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이 주시고 이 땅에서도 건강 가운데 장수하는 복을 주시며 여생에 필요한 물질적인 많은 복을 물론 천성에 가서 여기서 누리는 그런 복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모처럼 진심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근본이며 우리를 세상에서 존재하게 하시는 뿌리인 부모를 섬기는 길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욱 잘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곧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엄명하셨고 부정 모여를 주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밝혀두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두 개의 돌비에 새겨 있습니다. 제1부터 제4계명까지는 첫째 돌판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의무에 관한 계명이 새겨져 있고 다른 돌판에는 제5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의무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돌비에 새겨진 계명 중에서 이웃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제5계명인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본절에서 인간에 대한 제5계명을 첫 계명은 곧 어떤 되는 것이라 여겼고 동시에 어떤 되는 축복 약속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절 3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고 밝히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1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서라는 구약의 본래의 약속을 땅에서로 바꿔 인용했습니다. 구약에서 땅에서라는 의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와 계별로 분배받은 땅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장수하리라는 의미는 신약시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약속의 땅인 천국에 누릴 영생과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곧 인류의 조상을 조성하셔서 인간의 근본 뿌리가 되시고 이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란 뜻이 납니다. 어찌 인간 뿌리겠습니까? 천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지금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천지 만물을 운행케 하시고 일사불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그 몸뿌리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명하신 부모 공개의 말씀 순종함으로써 순종으로 성취해 나감으로써 불순종하여 버림받는 자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다 사람도 나오지 않고 모두 경고하시는 가정 불화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을 모두 여시고 한 사람도 부모에게 불의하고 하나님께 불초한 자는 나오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은 경고하시는 하나님 가정 불화의 특징은 하나님의 그 집에 주인 모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은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라오디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두들기는 소리는 육신의 귀로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귀를 가진 자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알리시는 이 높고 소리는 불신앙 가운데 있거나 주님을 섬기다 중단한 길 잃은 자들을 초청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쇠귀의 경 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된 경을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속아 그 경의 심오한 뜻을 알 리가 없는 것처럼 강팍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사탄이 내주하여 그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도무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사기를 낳으며 어머니 양이 새끼 양들에게 어머니의 음성이 아니거든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하고 장사기를 떠났습니다. 늑대가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음성이 아는 것을 알고 아무리 문을 두들겨 봤지만 새끼 양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문을 함부로 열어주었다가 낭패를 당하기 십사입니다. 그래서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본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밝히신 말씀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회개를 촉구하는 고민을 듣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다시 말했어. 교인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할 경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시며 친밀한 관계를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현재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과 성령님을 통해 교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 밝힌 바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배타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각 가정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신자는 이들까지도 마음의 문 곧 우리의 몸된 성전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심성의 온통 죄로 타락한 탓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을 매우 기뻐하시며 돌아온 당자를 맞아주는 아비처럼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이 탕자의 아비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더불어 먹고 탕자 역시 기쁨의 잔치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통회하는 자세로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장차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탄을 주인은 섬기기 때문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신명한 문을 굳게 잠그지 마십시다.
주님이 두드릴 때에 그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얼른 모셔서 더불어 먹고 즐기는 복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문 하늘 보좌 앞에 세상부터는 누리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것에 비참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경고하시는 가정 불화의 특징은 가족끼리 서로 불신하여 불화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경고하시는 가정 불화의 특징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불순종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고하시는 가정 불화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주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다. 받은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가정이 아니라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다 받고 감사 참미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린다. 찬송가 523장을 올리겠습니다.